에스더 4장 1절부터 17절까지 제가 읽습니다. 모르드게가 이 모든 일을 알고 자기의 옷을 찢고 굵은 배 옷을 입고 재를 뒤집어 쓰고 성중에 나가서 대성 통곡하며 대궐문 앞까지 이르렀으니 굵은 배 옷을 입은 자는 대궐문에 들어가지 못함이라. 왕의 명령과 조서가 각 지방에 이르매 유다인이 크게 애통하여 금식하며 울며 부르짖고 굵은 베옷을 입고 재에 누운 자가 무수하더라. 에스더의 시녀와 내시가 나와 전하니 왕후가 매우 근심하여 입을 의복을 모르드게에게 보내어 그 굵은 베옷을 벗기고자 하나 모르드게가 받지 아니하는지라. 에스더가 왕의 어명으로 자기에게 가까이 있는 내시 하닥을 불러 명령하여 모르드게에게 가서 이것이 무슨 일이며 무엇 때문인가 알아보라 하매 하닥이 대궐문 앞 성중 광장에 있는 모르드게에게 이르니 모르드게가 자기가 당한 모든 일과 하만이 유다인을 멸하려고 왕의 금고에 바치기로 한 은의 정확한 액수를 하닥에게 말하고 또 유다인을 진멸하라고 수산궁에서 내린 조서 초본을 하닥에게 주어 에스더에게 보여 알게 하고 또 그에게 부탁하여 왕에게 나아가서 그 앞에서 자기 민족을 위하여 간절히 구하라 하니 하닥이 돌아와 모르드게의 말을 에스더에게 알림해 에스더가 하닥에게 이르되 너는 모르드게에게 전하기를 왕의 신하들과 왕의 각 지방 백성이 다 알거니와 남녀를 막론하고 부름을 받지 아니하고 안뜰에 들어가서 왕에게 나가면 오직 죽이는 법이요 왕이 그 자에게 금규를 내밀어야 살 것이라. 이제 내가 부름을 입어 왕에게 나가지 못한 지가 이미 30일이라 하라 하니라. 그가 에스더의 말을 모르드게에게 전하매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회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이때에 너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너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회답하여 이르되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니라. 모르드게가 가서 에스더가 명령한 대로 다 행하니라. 아멘. 그 유명한 에스더 황후, 에스더 왕후의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는 내용이 나와 있는 에스더 4장을 읽었습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기도와 믿음, 기도와 순종을 분리시키려고 애를 씁니다. 그래서 기도에 대한 온갖 거짓된 이론, 기도에 대한 온갖 잘못된 것이 범람을 심지어는 우리는 기도만 하고 행동하는 사람은 따로 있어. 그 다음에 우리가 기도하면 어떤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데 부흥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면 어떤 사람들은 직접 가서 회개하라 외칠 거야. 그리고 부흥이 일어나면 우리의 지분, 우리의 몫이 절반인데 아니면 그 이상이야.
기도하는 사람이 가장 중요한 사명,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야. 그러면 100이라는 성과가 있다고 치자. 그러면 거기에서 직접 행동한 사람, 실천에 옮긴 사람이 뭐 20, 30에 하나님으로부터 상을 받으면 나머지 60, 70의 상은 기도하는 내가 받는 거야. 그러면서 중보 기도자에 대한 온갖 더럽고 사이비적인 가르침이 만연해 왔습니다. 골방에 들어가 기도하면서 꼼짝도 안 하는 사람들, 기도만 하면 된다고 하는 망상 속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 그렇기 때문에 점점점 기도에 대한 왜곡이 심화되어 왔던 것입니다. 기도에 대한 왜곡, 곡해, 거짓말, 기도에 대한 사기가 넘쳐나면서 결국은 책임 전가를 하나님께 하고, 나는 많이 충분히 오래 기도해 왔고 하나님은 전능하시지 않습니까? 왜 내 기도에 응답을 안 하신단 말입니까? 나는 올바로 기도했어요. 이제는 하나님의 몫만 남았잖아요. 내 몫은 골방에 들어가서 이렇게 하나님께 해 주십사고 기도하는 것이 내 몫인데 왜 하나님은 움직이지 않고 행동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압니다. 리스크가 기도 응답에는 있다고. 좀 어려운 이야기가 되는가 싶을지 몰라도 그게 어려운 이야기처럼 생각되면 여러분이 뭔가를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리스크, 위험이다 그 말, 위험. 순종에는 리스크가 있다. 기도의 응답에는 리스크가 있다. 왜? 기도 응답과 나의 순종은 연결되기 때문에 그냥 골방에 들어가서 나는 기도만 하고 리스크는 순종하는 다른 사람이 짊어지고 걸어가면 돼. 그 다음에 나는 기도만 하면 되는데 그로 말미암아 많은 상급의 부분을 얻게 될 거야. 자, 기도하십시다. 골방에서 기도하십시다. 주님께서도 골방에 들어가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지만 그것이 야, 너는 기도의 사명, 너는 기도의 목, 딴 사람은 순종의 목, 행동하고 실천하는 몫은 다른 사람 거,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지난 시간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성경의 기도의 사람들은 다 바빴습니다. 아니, 본래 사도, 선지자, 우리 주님, 그 누구보다 바쁜 이들, 그들이 다 놀라운 기도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얼마나 바쁘셨고 피곤하고 힘드셨습니까? 그러나 최고의 기도의 본을 보이셨습니다. 사도들은 얼마나 바쁘고 일이 많았습니까? 곳곳에 주의 복음을 증거하고 말씀을 가리키는 그 많은 사역을 감당하면서도 놀라운 기도의 삶을 살았습니다. 다윗 같은 왕은 얼마나 일이 많았습니까? 때마다 전쟁의 때에는 전쟁터에 나갔지요. 백성들을 통치하고 다스렸지요. 그러나 그가 얼마나 기도의 사람이었던지는 시편을 통해서도 명확히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모세는 얼마나 탁월한 기도의 사람이었습니까? 그러나 모세는 기도만 하고 앉아 있었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지요. 예레미야 선지자는 눈물의 선지자라고 일컬어집니다. 그리고 느헤미야서를 통하여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합니까? 그러면 기도만 하고 골방에 앉아 있었던 하나님의 사람들이 어디가 있습니까? 아니면 이것저것에서 기도만 딱 잘라내가지고 당신은 기도 사명이에요. 제가 여러 교회들에서 신앙생활을 했는데 그런 목사님들이 계셨어요. 어떤 특정한 사람들한테 당신은 기도 사명이에요. 기도만 하면 돼요.
심지어 상당한 큰 교회들, 많은 교회들은 중보기도 팀 같은 걸 만들어가지고 당신은 중보기도 위원입니다. 당신들은 기도만 하면 돼요. 기도 제목이 올라오면 교회를 위하여, 목회자를 위하여, 집회를 위하여, 혹은 어려움 당한 교인들을 위하여 기도 제목이 올라오면, 기도 카드가 올라오면 당신들은 로테이션으로 돌아가면서 릴레이 기도로 하면 되는 것이에요. 그 기도 사명이에요. 그래서 기도와 순종을 분리시켜 버리는 거예요. 과연 그런 사람들의 기도가 응답받습니까? 야, 나는 기도 자체가 순종이고 행동이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물론 기도하라는 말씀에 순종하는 것도 순종은 맞습니다만은 그것은 한 부분에 불과하다 그 말이. 마치 느헤미야 총독이 예루살렘의 총독으로 부임하여 백성들과 함께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합니다. 그럴 때에 한 손에는 창을 들고 무기를 들고 한 손에는 연장을 들고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거예요. 함께하는 백성들이. 그런 것처럼 기도와 순종은 함께하는 거지. 기도 따로, 순종 따로, 기도 따로, 하나님의 명령 따로가 존재하는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가장 편한 게 뭡니까? 자, 우리 기도합시다. 우리는 중보기도 합시다. 액션은 하나님이 취하실 테니까. 아니, 성경에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이 참 많고 많지만 그럼에도 성경 66권을 살피십시오.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에게 신약이든 구약이든 자, 너희들은 가만히 있어라. 내가 다 알아싸마. 그게 어디에 있었습니까? 최근에 제가 홍해 앞에 선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그러한 내용을 가지고도 말씀을 드렸어요. 그 내용이 그게 아니다고. 그게 아니다고. 그냥 우리는 기도만 할 테니까요. 하나님은 액션을 취하세요. 하나님은 능력을 발휘하세요. 하나님은 일하세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성경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시잖아요. 여러분에게 행동하라고. 여러분에게 순종하라고. 그러면 기도는요. 행동하고 순종하는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뭐 하면서요? 순종하면서. 기도하면서 행하고 행하면서 기도하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이 행하는 것이에요. 당신은 순종해. 나는 기도할 테니까. 그게 전혀 아닙니다. 순종의 사람들은 다 기도의 사람들이었고 기도의 사람들은 다 순종의 사람들이었어요. 기도의 사람들은 다 행함의 사람들이었고 진실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행하는 사람들은 다 기도의 사람이었어요. 한 사람 안에 두 가지가 다 있었던 거지. 잘라내어가지고 야, 이것저것 하나님께서 해주세요. 제가 자녀 교육에 대해서도 정말 많이 설교해 왔지 않습니까? 너희는 앉았을 때, 누웠을 때, 길을 행할 때에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쳐라.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서도 떠나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그 말씀에 순종은 안 하고 자녀를 위해 기도합니다. 말씀의 사람 되고 기도의 사람 되고 성령 충만한 사람,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 되게 해주시옵소서. 말이 됩니까? 안 됩니까? 자녀를 위해 기도하는 사람은요. 자녀를 말씀으로 양육하면서 기도할 때 역사할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래 끄떡끄떡 하시면서 그래. 그러나 자녀를 방치해버려. 심지어는 유치원에 보내고 교회 학교에 보내고 알아서 주의 종이 하겠지. 말씀을 가르치진 않아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걸 가르치진 않아요. 기도만 해. 하나님이 알아서 키워주세요. 나는 성가대 할게요. 나는 식당 봉사할게요. 청소할게요. 예배당 청소. 나는 구역예배 셀 모임에 부지런히 나갈게요. 그렇게 나는 소위 하나님 일을 하니 하나님께서는
내 자식을 키워주세요. 나는 전도지 가지고 나갈게요. 나는 중보기도 팀에 릴레이 기도하러 나갈게요. 나는 하나님의 일을 하니 하나님은 내 자식을 키워주세요. 내 가정 살림도 해주시고 내 대신 직장 생활도 해서 돈도 벌어와 주세요. 그게 말이 되는 생각이냐 그 말이에요. 그러한 얼토당토 아는 어리석음 속에 들어가 있어요. 에스더 4장에는 뭘 이야기합니까? 왕후 에스더가 이 모르드게 양아버지 모르드게 이야기를 듣고 결단합니다. 내가 죽을지언정 왕에게 나아가서 우리 유다인들이 처한 상황을 이야기하겠노라고. 내용은 여러분이 꽤 익숙할 거라고 생각하고 또 본문도 전체를 읽었기 때문에 그 뒤에 내용만 좀 보겠습니다. 먼저는 이제 모르드게가 왕에게 나아가서 이야기해라. 그렇게 권면할 때에 이 왕후 에스더가 거절을 합니다. 거절하는 것이 11절이죠. 4장 11절. 왕의 신하들과 왕의 각 지방 백성이 다 알거니와 남녀를 막론하고 부름을 받지 아니하고 안뜰에 들어가서 왕에게 나가면 오직 죽이는 법이요 왕이 그자에게 금규를 내밀어야 살 것이라. 이제 내가 부름을 입어 왕에게 나가지 못한 지가 이미 30일이라 하라 하니라. 30일 동안 왕에게 부름받지 못했다. 단순하게 남편과 아내의 관계가 아니라 그 말이 왕과 왕후의 관계 속에서 왕이 부르지 않았는데 나아가면 죽임당한다는 것이, 왕이 자기를 부르지 않은 지가 30일이에요. 30일. 그래서 모르드게 수양 아버지가 요구하는 대로 왕에게 나아가는 것이 안 된다. 나가다가는 죽임당하는 일이 십상이다. 더군다나 30일 동안 부름을 받지 않았다는 것은 왕이 다른 여자에게 빠져있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많은 첩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후궁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12절. 그가 에스더의 말을 모르드게에게 전하매 13절.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회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심각하게 이야기합니다. 자신의 수양딸이면 야 그러면 너는 목숨을 보존해라. 우리는 이렇게 저 하만의 계략을 통하여 왕의 조서를 통하여 우리가 죽임을 당하더라도 너만이라도 살아라. 결코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모르드게는 수양딸인 이 에스더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14절에 이때에 너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야 에스더야 우리가 기도만 하자. 기도만 하자. 나는 기도하고 있다. 우리 유다인들은 기도하고 있다. 우리가 기도만 하면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실 거야. 그러면 리스크가 하나도 없죠. 위험이 하나도 없죠. 너무 안전하죠. 사람들은 그 길을 걷기를 좋아해요. 심지어 기도가 그런 것이라고 가르쳐요. 우리 주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어요. 자,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이다.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주님은 십자가에서 싹 빠져나가셨습니까? 아버지 뜻대로 해주세요. 아버지의 뜻대로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게 해주세요. 단지 나는 편안하게 아버지요 내가 골방에서 기도할게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는 합니다. 애쓰고 힘써서 기도할게요. 그 다음에 아버지 알아서 다 구원의 역사 이루세요. 나는 빠질게요. 주님께서 내 사명은 기도의 사명입니다. 나는 기도만 할게요. 십자가는 또 딴 사람 기도 안 한 사람이 짊어지고 가면 될 거 아니요. 나 대신 구레네 사람 시몬 십자가 주님 대신 짊어지고 갔으니까 십자가에 매달기도 그 사람을 매달아 버려. 나는 전혀 리스크를 안 질게요. 나는 고난의 길을 안 걸어갈게요.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을 조롱하는 것을 너무 좋아해요.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니까 내가 기도했어. 나는 기도했는데 왜 안 들어주시지? 나는 기도했는데 왜 응답 안 하시지? 하나님 책임이네. 하나님 탓이네. 전혀 아무런 리스크가 없다 그 말이. 아무런 십자가를 짊어지려 하지 않는다. 주님께서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그 자기 십자가를 지려고 안 하는 거예요. 리스크가 없는 거예요. 위험을 안고 가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평안하게 니나노 하면서 생각날 때마다 한 번씩 두 번씩 기도하지. 그러면 되지. 그러면 하나님께서 다 알아서 해주시지. 거기에다가 이제 바라봄의 법칙 같은 거. 될 줄로 믿습니다. 나을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자기가 만들어낸 어리석은 믿음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소위 가짜 믿음이죠. 가짜 확신이지요. 그래서 믿습니다.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내 가족이 구원받는 것, 그에 대하여 가족이 구원받는 걸 상상하고 구원받는 걸 꿈꾸고 구원받는 생각을 하고 그러면서 말하고 리스크는 없지요. 골방에 앉아서 그러면 돼. 그러면 구원의 역사가 나타날 거야. 에스더 왕후는 어떻게 했는가? 또한 이것이 가장 올바르고 바른 방법이었죠. 기도와 순종. 기도와 목숨을 건 순종이 함께했다 그 말, 함께했어요. 모르드게는 자신의 수양 딸에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다시 14절에 이때에 너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를 누가 알겠느냐 하니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회답하여 이르되 그리고 이제 바로 왕에게 나아갈 수 없고 하나님께 기도하자. 3일 금식을 나와 또한 유다인들이 함께 3일 금식하고 내가 목숨을 걸겠다. 그러지 그냥 우리 함께 기도하자. 그러면 유다인을 왕의 마음을 감동해서 살려주실 거야. 믿습니다 하자. 그 망상 속에 들어가지 않았다고 말이. 기도하고 행동했죠. 기도하고 행동했어요. 어떤 치유의 역사 같은 것은 기도하고 하나님이 고치실 수 있겠지요. 물론 그러나 단순하게 기도만 하고 하나님이 고쳐주신다. 그런 것에 상당히 많이는 맞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야고보서 5장에 병든 자가 있으면 기도만 하면 고쳐진다가 아니라 교회의 장로들을 청하여야 되고 기름을 박으러 그들은 기도해야 되고 또한 서로 죄를 고해야 되고 리스크가 있죠. 그냥 교회의 장로들이 기름을 바르고 기도하는데 고쳐져. 그러면 그 다음 말씀이 없어요. 고쳐지는 경우도 있고 안 그런 경우도 있어요. 아니 왜 복잡하게 교회의 장로들을 청합니까? 그냥 병들었어. 그러면 골방에 앉아서 하나님 나 아파요. 고쳐줘요. 뾰로롱 하고 고쳐지면 아무런 리스크가 없지. 근데 서로 죄를 꼬하며 그러면 안 고쳐져. 무슨 문제지? 내가 용서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구나. 나를 핍박하는 사람을 용서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구나. 주님께서 가르치신 주기도문에도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하오니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리스크가 있어요? 없어요? 있지요. 아니 용서라는 게 어떻게 쉽습니까? 용서가 쉽다고 말하는 사람은 별로 상처를 안 당해본 사람이지. 별로 인생살이 속에서 억울한 일을 안 당해본 사람이 하는 이야기겠지. 그러나 학대를 당하고 억울한 일을 당하고 극심한 손해를 입고 피해를 당하고 심지어 폭행까지 당하고 그런 사람들에게 용서란 얼마나 어려운가 절감하지. 그러나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용서를 얻기 위하여 주님께서 가르쳐주신 주기도문의 내용처럼 우리에게 죄 지은 사람을 용서합니다. 그러하니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우리가 하는 용서와 치유는 직결됩니다.
직결되는 거예요. 많은 경우에 치유의 첫 번째 단계가 용서입니다. 물론 두 번째, 세 번째 사람마다 더 필요하는 일들이 많기도 할 것입니다. 가장 먼저는 기름 부음 받은 교회의 장로 같은 분들이 필요하고, 그리고 또한 기름을 바르면서 기도하는 게 필요하고, 그리고 교우들이 함께 기도할 때에 서로 죄를 구하며 서로 불화가 있고 다툼이 있고 싸움이 있고 그럴 때에 잘못을 빈단 말이에요. 리스크가 왜 없어요? 리스크가 있지요. 교회가 가장 문제가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자기 잘못을 숨기는 거예요. 심지어는 물론 제가 그 잘못이라는 것은 개인적인 잘못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건 하나님하고 하면 돼요. 그러나 양자 간의 잘못, 몇 사람 사이의 잘못, 그 중에서 내가 한 잘못이 있다면 미안하다고 사과하고 사죄하고, 때로는 피해 보상이 필요한 것은 피해 보상까지 해야 되는 거예요. 할 수 있다면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골방에 앉아서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놓고 다른 사람에 대하여 잘못 행해놓고 하나님 잘못했어요. 그러면 리스크가 하나도 없잖아요. 뻔뻔하게 주님 잘못했어요. 내가 회개했습니다. 그러니 이렇게 응답해 주세요. 그런 전혀 리스크가 없는, 전혀 내가 순종의 길을 걷지 않는 그러한 기도로 하나님을 조종하고 하나님을 끌고 가고 하나님의 역사를 누리고 그러려고 하는 거예요. 얼마나 완악하고 강팍하고 어리석고 묘게 차 있는가. 왕후 에스더는 4장 16절에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여기에서 금식은 금식, 기도 빠진 금식이 아닙니다. 그냥 생금식 그러면은 밥만 굶는 거, 그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금식한다 그 말은, 성경적으로 금식한다 그 말은 금식하며 기도한다 그 말입니다. 금식하며 기도한다. 그래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들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누구를 위하여? 에스더를 위하여. 왕후 에스더를 위하여 금식해달라. 정확한 목적이 있잖아요. 그냥 단순하게 왕의 마음을 감동해 주세요. 왕을 위하여 기도하는 거죠. 물론 유다인의 구원을 위하여 왕의 마음을 감동해 주세요. 왕에게 역사해 주세요. 왕에게 놀랍게 하나님께 역사하시고 천사를 보내고 꿈으로 말씀하시고 환상으로 말씀하시고 그가 유다인을 죽이지 않도록 그 악한 하만의 계교가 무너지게 해 주시옵소서가 아니라 정확하게 왕후 에스더는 기도 요청해요. 나를 위해서 해달라. 사도 바울도 로마 교회에 대하여 기도 요청할 때에 로마서 15장 등의 나를 위하여 이렇게 기도를 해달라. 악한 자들에게서 건져지도록 기도해달라 등등 정확한 기도 요청을 해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께 책임 전가하려면 이 방향성이 정확성을 버려버리고 유다인 구원해 주세요. 유다인 살아나게 해주세요. 저 하만, 심지어는 하만 회개하여 구원받게 해주세요. 그럴 수 있는 거죠. 아니면 우리 왕이 예수님 믿고 지금식으로 표현하면 구원받게 해주세요. 변화되게 해주세요. 그러면 이제 끔찍한 일을 자행하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런 얼토당토하는 기도를 하면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리고 끝장나버리는 거예요. 때가 되어서 죽임당하는 거예요. 하만의 계교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기들이 잘못된 기도를 하면서 잘못된 기도하는지를 몰라요. 다행히 왕후 에스더는 정확하게 기도를 가르쳐 줍니다. 금식을 3일 동안 하면서 기도하는데 나를 위하여 금식을 해라. 그 다음에 골방에서 기도하지 말고, 골방 기도도 항상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제가 골방 기도 설교도 여러 차례 했습니다. 주님께서 골방 기도 말씀하셨지만 주님은 골방에서 기도한 적이 별로 없지요. 산에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등등 곳곳에서 기도하셨지요.
골방에서 기도하라는 것에 어떤 말씀을 전달하시려고 했는가 하는 걸 문맥을 통해 살펴봐야 되지. 액면 그대로 골방으로. 가난한 집은요, 방 한 칸에 가족이 다 모여 살았어요. 골방 같은 거, 다락방 같은 거 없어요. 있는 집만 있는 거라.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라 그랬잖아요. 모아가지고 그냥 따로따로 하지 말고 함께 모여서 3일 금식하며 기도해달라 그 말이에요. 정확하게 무엇을 위해서요? 왕후 에스더를 위하여. 왕후 에스더가 나를 위하여 기도해 주라. 나를 위하여. 나는 3일 금식한 후에 죽으면 죽으리라고 나아가겠다.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왕에게 나아가겠다.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도 마소서. 물도 먹지 말아달라 그 말이죠. 물도 먹지 말아달라. 마시도 말아달라. 먹고 끄면은 아이고 태만하게 생각해서 그래서 뭐 기도만 하면 되지. 지가 뭘 한다고 먹지도 말게 하고 마시도 말게 해. 정말 절박한 상황이 왔는데 대충 기도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하나님께 기도 몇 마디 하고 먹을 것 먹고 마실 것 마시고 그렇게 하면서 기도하면 되지. 왜 먹지도 말고 마시도 마라 그래? 나는 당신 말 안 따를 거야. 목숨은 당신이 걸어. 근데 기도는 뭐 하면 하나님이 알아서 살리면 살리지.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능력이 있으니까 우리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 유대인들을 하나님은 죽게끔 내버려 두지 않을 거야. 그리고 나는 배고파. 나는 먹고 싶어. 나는 마시고 싶어. 더군다나 지금 오늘 저녁에는 가족 생일 파티가 있어. 내일 저녁에는 내 아버지 회가 환갑잔치야. 그런데 그냥 그래도 기도한다니까. 너는 너 알아서 해. 나는 나 알아서 잘해. 얼마든지 그런 사람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나 그렇게 하면 안 돼. 왕후 에스더는 이야기하면서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자신의 시녀도 같이 한다.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죽으면 죽으리이다. 기도하고 뭐를 함께 합니까? 순종의 걸음, 믿음의 걸음, 리스크를 짊어지는 거예요. 리스크 안 짊어지는 현시대의 그리스도인들. 그리고 기도만 하면 된다고 하는 망상 속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 너무나 많지. 자식이 잘못된 길을 걸어가는데 기도만 해. 왜? 잘못된 길을 걸어가는 자식에게 왜 이러냐라고 책망하면 관계가 틀어지니까, 어그러지니까. 물론 얄팍하게 기도한 다음에 너 그러지 말아라. 뭐 그런 사람도 있지요. 그러나 그런 식으로 해서는 우리 에스더 4장을 보지만 대부분 열매를 거두지 못할 거라는 건 얼마나 명확합니까? 17절에 모르드게가 가서 에스더가 명령한 대로 다 행하니라. 그리고 이제 3일 금식한 다음에 왕후 에스더는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나아갑니다. 그러면서 지혜롭게 단계 거쳐서 유다인의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고 거기에 하나님은 왕에게 관여하고 역사하십니다. 단지 유다인의 구원을 위해 기도했다. 하나님의 응답해서 살려주셨다. 끝. 그렇게 전혀 가지 않습니다. 그렇게 안 돼요. 기도와 기도 응답이 그렇게 간단하게 나와 있지 않다 그 말이에요. 지난 시간에 느헤미야 설을 보지 않았습니까? 예루살렘의 성벽이 회파되고 성문이 소화되었다. 그리고 유대인들은 자신의 동족은 고통을 당하고 있어요. 여러 주변 민족 등을 통해서. 또한 그 안에서 별의별 안 좋은 악한 일들이 있었고 그를 통하여 고통과 고난을 당해요. 그걸 위해서 느헤미야가 왕의 술관원으로서 자신은 소위 부귀영화를 누리고 있어요. 기도만 해주면 돼. 기도만 해주면. 그래서 하나님
예루살렘 성벽이 세워지게 해주세요. 재건되게 해주세요. 기도합니다. 잘 안 돼? 그러면 또 더 기도해주고 한 3년 놓고 기도해야 되겠다. 하루아침에 안 될 수 있으니까 기도만 하면 돼. 그러면 리스크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어. 그냥 왕이 너가 안 그러더니 왜 너 얼굴에 수색이 가득하냐? 그러니까 리스크를 안 짊어지면 되지. 그래서 왕에게 요청하기보다도 그냥 제가 좀 힘든 일이 있어가지고요. 그래서 좀 제대로 못 먹어서 그렇습니다. 스트레스 받는 일이 있어가지고요. 뭐 스트레스는 뭔데? 고향 동네 소식이 별로 안 좋답니다. 그래. 그래도 뭐 스트레스 받지 말고 잘 지내라. 네, 사랑하는 종아. 왕이 이야기하니까 감사합니다. 성은이 만극하오이다. 그러면은 요즘에 입맛이 느헤미야가 없다 그러니까 시종아 느헤미야한테 참 맛있는 한우 그냥 두 풀이든 쓰리 풀이든 갖다가 좀 주고 식욕이 돌게 해라. 왕궁 요리사 가서 밥 좀 해줘라. 성은이 만극하오이다. 넘어가면 얼마나 자연스럽습니까? 리스크를 감당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나 왕이 왜 수색이 가득하냐? 내가 무엇을 해줄까 그럴 때에 기도해왔던 느헤미야는 리스크를 감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히 두려워하는 가운데 왕에게 아뢰는 거예요. 그냥 괜찮습니다. 아이고 그렇게 신경 쓰실 일이 아니에요. 그냥 제 고향의 일 때문에 동족의 일 때문에 마음에 걸려가지고 그런 일이 있습니다. 저를 생각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슬쩍 지나가면 되잖아요. 소위 반역의 도성이라고 알려진 예루살렘의 성벽을 중건하겠다니 잘못 이야기가 돌면 부족이 멸해지는 거예요. 그 리스크를 뭐 하려고 느헤미야가 감수합니까? 자기는 평안하고 잘 나갔고 성공하고 있는데. 다음에 느헤미야서를 또 볼 것입니다만은 느헤미야는 총독 일을 하면서 총독의 녹을 안 받습니다. 녹을 안 받아요. 그 유대인들에게 총독의 녹을 뜯어내는 게 아니에요. 자신에게 주어진 걸로 오히려 대접하고 섬기고 살아가요. 그러나 한제산이 있었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일이에요. 왜 함께 모인 사람들에게 하루에 들어가는 식량이 어마어마했다고 나오거든요. 그러나 그것을 자기가 다 감당을 해요. 왜? 상당히 많은 부귀영화가 느헤미야에게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가 유다인들에게 총독으로 받을 녹을 얼마를 받아야 되는데 안 받았다고 기록됩니다. 그런 부귀영화가 있는 사람이 뭐 하려고 그 고생길에 들어가냐 그 말이에요. 기도만 해주면 되지. 기도만 해주면 좀 더 해줄게. 기도만. 그리고 나는 내 부귀영화 고관대작의 길 가운데 감사하고 찬양하고 그리고 재미나게 살면 되지. 뭐 하려고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냐 그 말이에요. 왜 그 자기 십자가를 짊어지고 그리고 어려운 길을 걸어가고 위협을 당하고 심지어 생명의 위협을 당하고 그런 리스크를 감수하고 길을 걷느냐 그 말이에요. 느헤미야는 기도만 하고 끝낸 사람이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기도만 하고 끝낸 사람이 아니고 우리 주님께서 기도만 하고 끝낸 사람이 아니고 베드로 사도가 기도만 하고 끝낸 사람도 아니고 엘리야 선지자가 기도만 하고 끝낸 사람도 아니에요. 엘리야 선지자가 어느 때 아방을 만나고 그리고 바알의 선지자 450명을 불러댑니다. 바알의 선지자 450명과 엘리야 선지자는 대결을 합니다. 제단을 쌓고 그리고 이제 먼저 너희의 신에게 부르짖어 보아라. 응? 너희들이 다 한 다음에 내가 부르짖겠다. 그리고 어떤 리스크를 또 감수합니까? 거기에 구덩이를 파고 물까지 부어버려요. 장작을 피워놓고 거기에 재물을 얹어놓고 물까지 막 부어버려. 그 다음에 너희들 먼저 해.
그리고 해질녘에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불을 내려달라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달라고. 450명 대 1명이 싸웁니다. 도대체 지금 시대에 하나님께 기도해서 불이 떨어지게 할 사람은 어디가 있습니까? 그 리스크를 엘리야 선지자는 감수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불이 떨어집니다. 백성들이 다 보는 자리에서. 그래서 그 다음에 행하는 일은 뭡니까? 바알 선지자 450명을 잡으라는 거예요.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그 불이 떨어진 다음에 백성들이 450명을 잡습니다. 그리고 450명을 엘리야 선지자가 도륙합니다. 그것은 엘리야 선지자의 개인의 분노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명령 없이 선지자가 그런 일을 할 리는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 편에 선지자는 서 있기 때문에 450명을 죽입니다. 백정, 인간 백정도 그렇게는 안 할 거예요. 소위 과거의 백정들이 이 사형수들을 망난이라 그러죠. 칼을 가지고 목을 베고 그랬죠. 그런 망나니들도 쉽지 않았다 그래요. 정신병도 있고. 선지자가 450명을 쳐 죽입니다. 그게 리스크가 없습니까? 그 순종의 길이? 하나님께 기도하죠. 불이 떨어진 다음에는 결과가 어찌 될런지 차라리 도망가는 게 낫지. 불이 떨어지면 그 다음에는 450명을 죽이는 길을 걸어가야 됩니다. 그냥 복음성가 부를 때 그런 게 있죠. 엘리야의 불을 내려주소서. 그래서 그 다음 내용은 생각하지 않고 불이 떨어지고 엘리야의 불이 떨어지는 것은 마치 뭐 성령 충만이라느니 죄를 막 다 불태워버린 거라느니 그 다음에는 나는 성령의 열매를 맺고 기쁨 충만, 은혜 충만, 감사 충만. 아니 왜 성경을 안 보느냐 그 말이에요. 성경을 안 읽기를 너무 좋아하죠. 이러한 본문이 열왕기상 18장에 있잖아. 열왕기상 18장에. 안 봐. 자세히 안 봐. 왜 감성적으로 엘리야의 불을 오늘도 내려주소서. 그럼 불 내려서 뭐하게? 그 불은 진짜 불이요. 진짜 불. 제단에 정말 진짜 불이 떨어져가지고 물로 막 장작에도 부어놓고 구덩이도 파가지고 물로 막 채워놨는데 거기에 진짜 불이 떨어져서 재물을 불태운 거예요. 거기에서 끝난 게 아니에요. 그 하늘에 불이 떨어지니까 바알 선지자 450명이 가슴을 치고 애통하며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오직 여호와만 참신이시다. 그리고 회개가 터진 게 아니에요. 그럼 얼마나 좋아? 하나님께서는 바알 선지자 450명을 죽이기를 원하셨어요. 그리고 선지자가 죽입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죽여요. 기도하고 기도 응답이 있은 다음에 그 다음에 순종이 있죠. 리스크가 있죠. 하나님께서는 엘리야 선지자에게 이제 3년 반 기근이 있었으니 비가 오도록 기도하라 그럽니다. 아직 기도 응답은 없습니다. 그때의 선지자는 아합 왕에게 이야기합니다. 아직 기도하기 전이고 기도 응답이 있기 전입니다. 열왕기상 18장 41절에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르되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큰 비의 소리가 있나이다. 아직 갈멜산에서 기도하기 전이에요.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에 따라 외칩니다. 리스크가 있어요? 없어요? 있지요. 비 안 오면 어떻게 할 건데? 비 안 오면 사기꾼이고 거짓말쟁이가 되잖아요. 아합 옆에 아무도 없습니까? 왕하고 단둘이 있어도 왕이 증거하면 그게 사실인 게 되지. 근데 왕 주변에 얼마나 많은 신하들이 있고 군사들이 있어요. 큰 비의 소리가 있습니다. 비가 오니까 올라가서 먹고 마시세요. 잔치해도 돼요 이제. 이 가뭄의 때가 끝났어요. 그 다음에 기도하러 갑니다. 선지자는. 그 다음에 기도하러 가요. 기도만 하면 돼. 기도만 하면 일은 하나님이에요. 아니면 나는 기도만 하면 리스크는 다른 사람이 감수하고 행동할 거야. 실천할 거야. 야고보서 말씀에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 그랬잖아요. 행하지는 않으려고 그래. 본래 리스크가 없는 행함은 어떤 것이에요? 리스크가 정말 없는 거. 성가대 봉사하는 거.
어이고 집사님 찬양 잘하네요. 존경받아. 아름다우셔요. 이번 성가대 찬양 너무 은혜로웠어요. 아니면 한복 입고 혹은 안내위원 옷을 입고 앞에 서가지고 나눠주는 거라 주고 나눠주는 거예요. 아이고 어서 오세요 웃으면서. 리스크가 없지. 그런 일을 해야지 큰 교회에서는 도장 찍어가지고 안수집사가 되고 권사도 되고 장로도 되는 거예요. 얼굴 도장을 찍어놔야지 표를 받지. 리스크가 없는 게 아니라 권사, 장로, 안수집사가 되는 길이네. 충성 봉사하는 칭찬을 받을 수 있잖아요. 리스크가 없지. 무슨 리스크가 있나. 그런 거. 대한민국에서 노방전도 하면서 전도진 나눠주는 것도 별로 리스크가 없어요. 핍박받는 때나 나라가 아니니까. 물론 그것이 너무 쉽고 간단하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러나 회개하세요. 회개하세요. 회개치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당신들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러면 리스크가 생기죠. 이제 리스크가 생겨요.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전도지를 내밀면 리스크는 거의 없어요. 물론 요즘에는 전도지를 주는 것도 받는 것도 다 싫어합니다. 누가 나한테 준다 그럴 때 나는 안 믿어요. 나한테 하지 마세요. 축구전도 한다고 아파트에 문 두드리면은 얼마나 그 성질 내고 미창한 날뛰는 사람들이 많은지 모릅니다. 지금 시대에는. 그러나 길 가다가 사탕이나 껌이나 티슈나 함께 아이고 이거 한 장 좋은 소식입니다. 받으세요. 예수님 믿으세요. 구원받습니다. 거기에 리스크가 없지요. 거의 없어요. 그냥 난 안 받아요. 그 정도는 리스크도 아니잖아요. 근데 당신 예수님 회개하고 예수님 안 믿으면 지옥에 갑니다. 그러면 리스크가 생기지. 예수 천당 그럼 리스크는 거의 없고 불신 지옥 그러면 리스크가 생기는 거예요. 그것도 더 풀어서 설명하면 그냥 예수 천당 불신 지옥 그러면 들으면서 저 무슨 말이야? 그리고 지나가지만 풀어가지고 당신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께 돌아오지 않으면 정녕 당신은 영원한 지옥에서 고통받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는 결코 하나님 앞에 설 수도 없고 영원한 심판 속에 멸망을 당하고야 맙니다. 그렇게 풀어서 좀 더 이야기할수록 리스크는 커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너무 당신을 기뻐하세요. 당신을 너무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셨습니다. 그럼 리스크는 거의 없어요. 거의 없어. 안 믿을래요. 나는 그래도 싫어요. 그 정도. 돌로 칩니까? 침을 뱉습니까? 뺨따구를 때립니까? 대한민국에서 그렇지는 않지요. 그러니까 리스크가 없이 나는 편안한 길을 걸어가고 기도만 하련다. 기도만 하련다. 삭개오가 주님을 만난 다음에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리스크를 짊어져요. 짊어져. 무슨 리스크냐 그러면 누가복음 19장 8절에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네 것을 토색한 일이 있으면 4배나 갚겠나이다. 주님을 배웠고 주님 앞에 서서 자신의 삶을 회개하면서 주님 앞에 머무니까 내가 내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습니다. 짊어지잖아요. 왜? 회개의 길을 걸어가니까. 지금 시대에는 회개하도 주둥이만 회개, 주둥이만 회개. 그러면 리스크가 없잖아요. 내가 과거에 사기를 쳤다고 합시다. 돈 1,000만 원 사기를 쳤어요. 그러면 당장 갚을 수 있다면 갚아야 되잖아요. 갚을 수 없다 그래도 가서 죄송하다고 하고 갚아 나가겠다고 가능한 대로. 그래서 한 달에 얼마씩이라도 줘가지고 갚아야 될 거 아니냐 그 말이에요. 근데 골방에 가서 리스크가 없는 건 뭐예요? 1,000만 원 사기친 거에 대하여 아니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실 거죠? 그리고 스스로 음성 듣는 거예요. 내가 너를 용서하노라. 리스크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없잖아요. 그런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너무나 안전하고 너무나 평안한 길. 그러니 뻔뻔해져 가지요. 내가 다른 사람에 대하여 없는 말을 만들어 욕을 했어요.
그 다음에 그 사람한테 사과하면 내 체면도 자존심도 상하잖아요. 다른 사람이 또 알게 되면 어떻게 해요? 그냥 덮어버리고 리스크 없이 내가 뭐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주님 용서해 주실 거죠? 스스로 용서 이제 받았다 됐다. 다른 사람의 관계 속에서 내가 잘못한 것도 사과하지 않아요. 그리고 하나님하고 둘이서 해결하면 끝나. 아무 리스크가 없잖아요. 그러한 기도 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기도라는 것이 자기가 해야 될 액션,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인데 행함이 없이 순종이 없이 살면서 나는 기도만 할 거야.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세요. 그리고 이제 한 걸음 더 나아가면 내 돈 문제 해결해줘요. 직장 문제 해결해줘요. 좀 더 스케일이 크게 하면 대한민국 경기가 안 좋은데 대한민국 경기를 엄청 좋게 해줘요. 경제 성장률 높아지고 더 좋은 아름다운 선진국이 되게 해주시고 그렇게 기도하면 그래. 야 근데 대한민국이 훨씬 발전하는 길이 뭐냐? 그러면 저 북한하고 통일되면 안 좋을까? 물론 정상적인 사고는 아닙니다. 정상적인 사고는 아니에요. 왜? 북한에 2,500만 명이 다 극소수 빼놓고 찢어지게 가난합니다. 그러면은 함께 모이고 합치면 난민을 한 2,500만 명을 수용하면 정말 아름다워지죠. 행복해지죠. 그럴 리가 없잖아요. 합치면 어디하고 합치면 잘 나갈 수 있어요? 잘 사는 나라하고. 왜 잘 사는 나라는 세금도 많을 거고. 제 고향은 삼려 통합을 과거에 했습니다. 삼려 통합은 뭐냐 그러면 여천시, 여수시, 여천군, 섬이 360개 이상 있는 섬이 있는 여천군, 시골 통합을 했어요. 근데 그 섬 가난한데 시골이 있는 데는 세금이 계속 들어가. 노인분들이 많고 쓰여질 돈이 많고 세금은 별로 없고. 그러나 중화학공업 단지를 가지고 있는 여천시는 세금이 막 펑펑펑 나와. 너무 잘 살아. 그러니까 그들 입장에서는 통합을 반대했어요. 우리는 우리끼리 너무 잘 사는데 통합을 하면 돈을 나눠줘야 되거든. 나눠줘야 돼. 못해. 나 결국은 투표로 해가지고 통합이 됐어요. 그러니까 그 가장 돈이 많은 여천시였던 곳은 아쉽고 좀 그렇지. 가장 찢어지게 가난했던 섬 도서지역 중심이었던 여천군 같은 경우는 이제 저 세금이 많이 나오는 여천시로부터 세금이 와서 우리 복지를 챙기고 노인들을 챙기고 거기에 뭐 119도 놔두고 거기에 보건소도 놔두고 뭣도 시설도 하고 다리도 놓고 좋게 됐어. 못 사는 데와 합쳐봐야 나눠줘야지. 나는 돈이 1억 있고 저기는 100만 원도 없으면 합치면 이제 내가 남은 걸로 저쪽을 먹여 살려야 될 거 아니에요. 어쨌든 어리석은 생각 가운데 남북 통일되면 너무 잘 살게 될 거야. 그러니까 평화 통일해가지고 잘 살게 해주세요. 그렇게 편하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다 이루어 주시겠지. 더 잘 살고 더 잘 먹게 해주시겠지. 대한민국이 너무 멋지고 아름다운 나라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면 하나님은 그걸 들어주시겠지. 그렇게 기도하면서 뻔뻔해지는 거죠. 나는 할 거 다 했어. 한 번 해서 안 되면 2번, 3번 하고 4번, 5번 하고 뭐 그러면 되는 거지. 그렇게 살아가기를 좋아하는 거예요. 홍해 앞에 이스라엘이 멈춰 있고 그리고 뒤에는 애굽 군대가 쫓아옵니다. 리스크가 없습니까? 홍해를 이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하나님의 지팡이를 잡고 홍해를 가리킵니다. 그쪽으로 손을 뻗습니다. 지팡이든 손을. 그러면서 홍해로 갈라지게 해라. 밤새 하나님께서 바람을 통하여 홍해를 갈라지게 합니다. 뒤에는 애국 군대가 쫓아와요. 홍해를 건너가는 게 리스크가 없습니까? 애국 군들은 쫓아온다니까요. 홍해를 건너가는 중에 갈라있던 홍해 바다가 다시 합쳐지면 수장되고 죽잖아요. 그냥 거기에서 가만히 있으니까
애국 군대가 감동 감화받아서 돌아가거나 회개가 터지거나 그런 게 아니지요. 행동에 옮겨야 되는 거예요. 홍해를 건너가야 돼요. 건너가야 돼. 건너가고 있는데 건너갔는데 애국 군대는 그 갈라진 홍해를 통해서 쫓아와요. 또 거기에 왜 리스크가 없습니까? 가나안 땅에 12정 땅꾼이 갑니다. 그들이 왜 열정 땅꾼이 하나님께 반역하고 백성들을 선동해서 하나님께 대항하는 길을 걷습니까? 그 리스크 때문에요. 그냥 하나님께 기도만 하면 가나안 땅에 원주민이 없어야 돼. 거인족이 없어야 돼. 철병거 가진 자들이 없어야 돼. 텅텅 비고 과수원만 좋고 땅만 비옥하고 열매가 주렁주렁 맺히는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인데 임자가 없어야 돼. 그럼 리스크가 없잖아요. 근데 이미 자리 잡고 있고 철병거까지 있고 거인족이 있어요. 그 골리앗 같은 자들, 그런 자들이 막 있다니까요. 보니까 자기들은 메뚜기 같아. 그 리스크 앞에서 도망가고 도피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길, 그 길을 선택했다 그 말이에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니까 행복 시작, 불행 끝. 불행 끝, 행복 시작. 그것을 기도라고 생각하는 모양이에요. 40년 동안 광야길에 있다가 과거에 배반했던 자들, 여호수아 갈렙 빼놓고는 다 20대 이상으로 죽임을 당하고 이 요단강을 건너가야 됩니다. 요단강을 건너가요. 요단강 물이 철철철 흘러넘치죠. 그때에 언약궤 법궤를 뜬 제사장들이 요단강 물을 밟습니다. 요단강 갈라지죠. 건너갑니다. 그것도 리스크가 없습니까? 또 요단강을 건너가면 불행 끝 행복 시작입니까? 전쟁을 계속 이어나가지 않습니까? 저 여리고성을 진멸하라 그럽니다. 여리고성은 어마어마한 큰 성이고 거기에 무기들을 가진 많은 사람이 있고 여리고성과 전쟁을 해야 돼요. 리스크가 없습니까? 여리고성을 이제 7일 동안 돕니다. 거기에 정말로 리스크가 없단 말입니까? 그런 길이 어디 있습니까? 아니, 우리가 기도만 할 테니까 하나님께 기도할게요. 하나님께 여리고를 진멸하라. 예, 아멘. 그러면 다시 우리가 하나님께 아뢰드리겠습니다. 여리고를 천사들을 통해서 진멸하세요. 우리는 그냥 가만히 있을 테니까. 그 위험하게 우리가 여리고성을 돌다가 걔네들이 쫓아나오면 어떻게 할 거예요? 도는데 걔네들이 화살을 날리면 어떻게 할 거예요? 또 여리고성을 도는데 안 무너지면 얼마나 쪽팔려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죽치고 앉아 기도만 할게요. 여리고성하고 천리말리 떨어진 데서 뭐 하나님 알아서 진멸하세요. 사울 왕에게 아말렉을 진멸하라 그랬어요. 사울 왕이 그럼 기도만 하자. 야, 군사들아, 우리 전쟁하러 갈 거 없어. 뭐 하려고 귀찮게 그래. 하나님 이렇게 명령했으니까. 근데 내가 가만히 생각하니까 나 기도 사명인 것 같아. 난 전쟁터에 안 갈래. 기도만 할래. 하나님의 사람 다윗, 얼마나 놀라운 기도의 사람이며 왕이며 선지자의 반열에 서 있는 사람입니까? 때마다 전쟁하러 나갔는데 다윗 왕이 아이고 나는 기도 사명인 것 같아. 전쟁터에 안 갈래 안 가. 어느 때 전쟁터에 안 가다가 밧세바하고 사건이 벌어지기도 하잖아요. 나 전쟁터에 안 갈래. 나는 기도만 할래. 기도만 해. 내가 기도하면 아이고 백성들 통치하는 거 얼마나 복잡한데 하나님이 천사 보내서 통치하고 통치할 인간들이 하고 나는 기도만 하면 내 대신 누가 다 알아서 해버리고 나는 기도만 하면 다 전쟁도 알아서 해버리고 승리하고 잘 되고 나는 그렇게 걸어갈래. 그런 길을 다윗 왕은 당연히 걷지 않았지요. 사사들은 믿음의 사람이고 기도의 사람들이었어요. 그들이 가만히 죽치고 앉아서 기도만 하고 액션을 취하지 않고 순종의 길, 십자가의 길을 걷지 않은 자들이 어디 있었느냐? 물론 거기에서 말씀하는 십자가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자기 십자가 이야기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주님만이 짊어진 십자가고 우리 각자가 짊어진 사사들이 짊어진 그 자기 십자가를 짊어지고 걷지 않은 이들이 어디가 있었는가 그 말이에요.
그러나 기도와 순종을 분리시키면 너무 편해져요. 기도하고 이루실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단순화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쉽게 어리석어지고 쉽게 미련해지고 쉽게 완악해지죠. 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자 독자 이삭을 모리아산에 가서 번제로 바쳐라.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하지? 이걸 어떻게 기도만 하면서 리스크를 안 짊어질까? 하나님 그냥 뭐 제 독자 이삭을 바치라 그러시는데 그냥 바친 걸로 하시면 안 될까요? 제가 기도를 할게요. 그러면 모리아산에 가서 저는 가만히 있을 테니까 독자 이삭을 모리아산에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통해서 데리고 가가지고 하나님께서 받으세요. 받으세요. 뭐 그러면 좀 되지 않을까? 어떻게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모리아산에 가서 독자 이삭을 바치라 했는데 기도만 골방에 앉아 죽치고 있으면서 어떻게 이걸 이루어지게 하지? 어떻게 이루어지게 하지? 나는 기도만 하고 나 대신 저 하인을 누구를 보낼까? 아니면 그냥 그렇게 기도하면 될까? 하나님이 독자 이삭을 모리아산에 바치라 그랬으니까 아버지 하나님 저는 힘드니까 제 안에 사라의 마음을 감동해서 나 대신 사라가 독자 이삭을 바치게 해주세요. 그러면 되니까 그렇게 해야 되겠다. 아니면 그냥 저 이삭에게 직접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안 좋을까요? 내 아들 이삭의 마음을 감동해서 스스로 가가지고 스스로 번제단 위에 올라가서 번제로 자기를 드리면서 하나님 아버지가 시킨 대로 제가 합니다. 그러니 아버지가 한 거하고 똑같아요. 그렇게 하면 얼마나 좋아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가나안으로 가라 했습니다. 리스크가 없습니까? 그 순종의 길에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으로 가라 그럴 때에 야 어떻게 이걸 이루지? 기도만 해가지고 하나님 그냥 자고 일어나면 뿅 하고 옮겨주세요. 뿅 하고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여러 위험들을 통해서 가는 그거 어려워요. 더군다나 짐승을 키우고 양을 키우는 등 하잖아요. 그러니까 뭘 지형지리를 알아야지 물 있는 곳으로 꼴 있는 곳으로 짐승도 데려갈 거 아니에요. 지형도 잘 모르는데 물어 걸어가는데 짐승이 먹을 꼴이 없는 곳으로 가면 물이 없는 곳으로 가면 얼마나 쉽지 않아요. 힘들지 않아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해 갈 때에 때론 물 없는 곳으로 다니기도 했지요. 그냥 기도만 해버리면 다 잘 되고 다 평안하고 항상 해피엔딩 항상 좋아 형통해 잘 돼 그런 걸 기대하면서 왜 형통하지 않지? 기도가 적어서 기도를 좀 더 많이 하자. 기도를 더 많이 하면 더 잘 되고 더 평안하고 더 형통하게 될 거야. 그런 망상 속에 사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죠. 주님께서 나사렛 본동네에 가셨어요. 거기에는 정말 무서운 리스크가 생겼지요. 왜? 나사렛 사람들이 주님에 대하여 분개하여 주님을 낭떠러지를 끌고 가서 죽이려고 했거든요. 그러면 그 리스크를 안 당하려면 어떻게 하면 돼요? 안 가면 돼요. 안 가고 이제 아버지께서 가시라고 했다. 그럴 때는 아버지요, 제가 뭐 가서 뭐 좋은 일이 있는 것도 아니고 뭐 주님께서 그까지도 다 내다보실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굳이 뭐 가서 서로 의상하고 마음 상하고 힘들고 그들은 죄 짓고 그렇게 안 되면 좋겠습니다. 그냥 제가 뭐 해야 될 것이 있는 거 기도를 할 테니까 아버지께서 천사들을 통해서 그렇게 해주세요. 아니면 나는 기도할 테니까 다른 사람 통해서 해주세요. 나는 리스크를 짊어지지 않을게요. 그래서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하고 기도를 분리시켜요. 성령 충만을 어떤 사람들이 받아요? 대부분 회개가 터지는 사람들이 받습니다. 뭐 회개하는 사람들, 죄를 뉘우치고 깨닫고 뒹굴고 가슴을 치는 사람들이 성령 충만을 받아요. 근데 그 리스크를 안 짊어지려면
뭐 집중하고 엎드리고 때로 철야기도도 하고 몇 시간씩 하나님께 엎드리고 그렇게 안 하고 그냥 성령 충만 주세요. 복음성과 성령 충만으로 뜨겁게 믿습니다. 머리 뒤밀고 목사님 안수 한번 해주세요. 믿습니다. 그럼 뭐가 없어요? 리스크가 없어요. 성령 충만 받기 위하여 철야도 하고 5시간, 10시간, 3시간씩 기도하고 엎드리고 죄를 회개하면서 하나님께 은혜와 긍휼을 구하면서 하는 것은 리스크가 있다는 것은 힘들잖아요. 힘들어. 밤새워 잠 안 자고 여름이면 모기가 뜯고 그런데도 가슴을 치고 회개하고 엎드린다는 것은 어렵잖아요. 리스크가 있다고 말이에요. 간단하게 머리 뒤밀고 목사님 안수 한번 해주세요. 아니면 지나가는 식으로 성령 충만 받게 해줘요. 성령 충만 주세요 주님. 끝. 리스크가 없잖아. 너무 편하잖아. 나는 아무런 걸 안 해도 성령 충만을 구하는 무수한 사람들을 저는 만나왔어요. 그 가운데 어떤 사람이 봤더냐. 정말 1시간, 2시간, 3시간, 4시간, 5시간 때로는 그래도 안 되면 철야하고 그래도 안 되면 금식 기도하며 엎드리고 그 사람들이 받읍디다. 그 사람들이. 아무 리스크도 안 짊어지려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거의 받지 못합니다. 물론 초신자는 그런 거 몰라요. 마치 사마리아 성에 예수님 믿게 된 사람들은 그런 건 몰라요. 베드로와 요한 사도가 가서 성령님 받기를 기도하며 그들은 성령 충만을 받았지요. 그런 예외를 빼놓고 이제는 주님을 아는 사람 또한 신앙생활한 연수가 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리스크를 감수해야 되죠. 그 어려움을 짊어지고 하나님께 나아가고 죄를 회개하면서 가슴을 치면서 말씀을 통해 깨달으면서 엎드리고 나아가고 그런 사람들이 성령 충만을 받아요. 평안하게 살고 잘 거 다 자고 놀 거 다 놀고 여행 갈 거 다 여행 가면서 뭐 성령 충만령 주세요. 그런 사람이 받지를 못하지요. 그러나 점점점 편하고 안락하게 입술로 말 몇 마디만 기도하고 아니면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을 만들어내. 자기 거든 가족 거든 친구 거든 간에 조잘 하기만 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셔야 돼. 안 들어주시면 더 많이 하면 돼. 더 열심히 하면 돼. 작정해서 하면 돼. 새벽에 나가서 하면 돼. 하나님 들어주실 수밖에 없을 거야. 그렇게 하고 달려가지. 나 에스더서나 느헤미야를 통해서 하시는 말씀은 뭐예요? 기도하고 행동하고 함께 있죠. 함께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거예요. 뗄래야 뗄 수가 없어. 행함이 없는 믿음을 가진 자들의 기도도 역사하지 않죠. 왜? 죽은 믿음인데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죽은 믿음을 가진 자들의 기도가 죽었지 어떻게 살아있습니까? 그러나 자기들은 나는 살아있는 믿음은 기도만 많이 하면 돼. 1시간, 2시간, 3시간 많이 하면 내 기도는 역사할 거야. 그러기 때문에 기도를 통한 미혹 속에 빠지고 방황을 하는 거예요. 방황을 해. 왜 나의 많은 기도가 응답되지 않지? 많은 경우는 잘못 기도하니까. 잘못된 길로 걸어가니까. 그래서 기도의 우상화. 기도를 통하여 아버지께 나아가고 주님께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기도가 중요한 거예요. 주님이 아니라. 그래서 기도를 얼마를 할까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얼마가 아니라 주님을 사랑하는 것, 주님을 기뻐하는 것, 아버지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 아버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그런 길을 걸으면서 기도하는 것이 귀하다 그 말이. 또한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것을 아버지 하나님께 책임을 전가하면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에 그 길이 고달프더라도 그 길이 괴롭더라도 자기 십자가를 짊어지고 좁은 길을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의 기도가 그 좁은 길을 걷는 가운데 역사하고 응답이 되어진다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변개시키고 바꿔버리고 왜곡시켜버리고, 그래서 기도 따로, 기도는 기도고 순종은 순종이고 나는 기도 사명이고 기도만 하면 되고 하는 거짓말, 그러한 망상 속에 들어가서 나는 기도를 여러 번 하고 자주 하고 많이 하는데 왜 아버지께서 응답하시지 아니하시는가 하는 그 어리석음 속에 너무 자주 들어가는 것을 봅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께 순종하여 그 길을 걸으면서 도우심을 구하고 은혜를 구하고 십자가의 길을 걸으면서 기도하고 찬양하고 감사하고 노래하고, 그러한 전능하신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기도의 사람으로, 순종의 사람으로, 지혜를 가진, 지각을 가진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